할렐루야. 2025년 7월 13일 두 번째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많이 누리고도 책망받은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편이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돼가지고 이게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델비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형제상. 그러나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필로소 아델포스 형제 사랑, 필로소는 사랑이죠.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말 합성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빌라델비아라고 부르면서 형제 사랑을 뜻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은 지금 전한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 첫째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분이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 중에 엄청난 의미와 일의 수고와 고난과 괴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는 보면 보라 사단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아래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라.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9절에 보면요,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료의 도시요 금융의 도시고 정말 안약이 유명한 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으면 내가 입에서 내치겠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책망만 있었고 도무지 칭찬이 없었어요. 그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것도 역시 지진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특별히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속국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단체는, 개인은 너무나 나라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그 상인 조합 같은데 가입을 해야 유통이 되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이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생활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또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했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회라 그랬어요. 이렇게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기독인들을 지금도 핍박하고 괴롭혔잖아요. 그들이 아직도 모세 오경파들이 있어가지고 율법만 지키는 바리새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응?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이면서요. 이런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탁하는 말씀 뭡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모에게나 너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빌라델비아가 형제 숭배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땅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땅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더욱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했어요? 형제끼리 연합하고 동거하여 네? 동거하는 것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것 10편 133편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돕고 살면서 이분들은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분이라고 주님이 친히 증거해주고 계셔요. 응?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빌라델비아도 종교가요 다른 도시들처럼 아나톨리안과 헬라 종교를 혼합하는 이방 종교의 형태를 취하는 이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 수호신이라고 불렀던 술의 신 디오니수스라는 것을 섬기고 있어요. 술의 신은.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다른 도시들처럼 강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너무나 미미하고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 기원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어떻다고 한 것이 없어요. 또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의 뚜르기에 터키에 속해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모두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는 역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히타이트, 고대 그리스, 비잔틴 문명과 기독교, 이슬람 두 개의 문화가 서로 교차하면서 대립을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의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큰 기둥 2개만 있어요. 그 기둥 2개를 형제로 여기고 원래 기둥이 7개였다고 그래요. 근데 2개만 남기고 7개 중에 2개가 부서지고 5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3개를 이슬람 교도들이 지어버리고 거기다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가보면은 조금 떨어진 데다가 굉장히 큰 교회로 엄청나게 큰 기둥 보면 엄청나요. 사람 4이나 6이나 이렇게 팔을 벌리고 둘레를 쳐야 그래도 아마 적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둥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한 성벽과 또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극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전도 있었던 흔적은 있지만 지금은 뭐 고대 도시의 원형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 대신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그 앞에 보면 요한교회라고 해서 황폐한 상태로 조그마한 교회가 남아 있어요. 가보면 오직 15m 이렇게 엄청난 그 돌 기둥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개 정도만 있습니다. 특히 이 빌라델비아에는
이교가 굉장히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남아있는 문화나 유적이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을 섬긴 것보다도 이런 이교도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예? 특별히 우리가 알 것은 이 당시에 로마의 축복이 일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별하별 로마에 뭐가 많아요? 신이 많잖아요. 우리가 거기도 가보면요, 무슨 신 무슨 신 제우스 신 무슨 신 해가지고 로마에 가보면 엄청난 신의 석상들이 많습니다. 몸까지 있는 것도 있고요, 머리통만 있는 것도 있어요. 다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는 신이 제일 큰 신이었어요. 왜? 황제는 그 당시 살아있는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구 죽으면, 그 황제 죽으면 또 다른 황제, 또 다른,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그러니까 현현신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그래서. 그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번영과 또 국민의 생명의 보존자로서 이렇게 숭배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미래 종교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신비주의 종교가 하나 또 있었어요. 죄를 씻는 의식으로 황소 피로 모욕을 합니다. 응? 그리고 성례식을 하고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자기네 따르는 바리새파들처럼 거룩하게 아주 엄청난 구별된 이런 미래 종교라는 것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냐면 사이벨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벨교는 뭐냐면 특히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고행을 미덕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수도원에 가보면 고행했던 수도승들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봉세 한국의 강문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봉세 수원의 수학교재 1기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캐톨릭한테 하다못해 뭐 절 같은 데도요, 다른 종교들도 어떠한 고행을 통해서 득도에 이르는가 하는 걸 공부하러 다니느라고 공부를 많이 다녔어요. 아주 그 유명한 곳 동방종교에도 가고 캐톨릭도 가고 수원도 많이 가고요. 나 심지어는 큰 뭐 어디 수원인가 어딘가에 있는 큰 절에도 갔어요.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당시는 고행으로 자기 몸을 채찍질을 하고요, 구걸 행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티스 신의 죽음을 그 조상하는 피해 제전, 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리아리아 신의 부활을 기념한 대규모 축제로 유명한 아주 축제 길이 있어요. 3월 22일 이럴 때부터 27일까지 3월 27일 27일 이렇게 한 10일씩 이렇게 엄청난 이런 당시에요. 이렇게 사이비 종교들이 있을 때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하고 하나가 돼서 섞이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이라고 했죠. 아무 능력도 없던 거야 사실은. 믿음에 대한 믿음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수아세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직 주의 말씀을 순교하기까지 지킨 교회라.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전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순교자들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기서도요. 이러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한 교회가 많아요. 서머나 교회 이외에는 다른 교회들은 다 민노라 하면서도 배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이름에는 형제 사랑이 있었잖아요. 같은 유대인끼리도 흩어져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는 복음의 문으로 쓰임 받았던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를 복음 전도의 문으로 해석했다고 어느 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더 이상 큰 사랑은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행했던 거예요.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요, 여기를 복음 전도의 문으로
해석했다고 전해지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도다. 응?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복음 전달을 위해서 주님께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던 누기옥으로 전해진다고 기록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3장 10절은 어떤 보장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을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내려오는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정사각형 성전이죠.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성전은 기둥이 되어갖고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이 또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닌가 보죠. 새 이름을 또 여기다 기록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 교회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 깨달아야 할까요? 형제 우상 숭배와 모든 그 숭배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이렇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보장을 주셨습니까? 9절에 보라 사단의 회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우습게 여기는 정말 가난뱅이고 고난받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들이 볼 때는 타협하지 않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무시하던 이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가짜 유대인이죠. 예?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면으로 삼으셨으니까 모세 오경을 섬기느라고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난 사람들이에요. 명장만 유대인이지 세계적인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벨상도 제일 많이 탄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안 오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인들 앞에 열린 문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문이죠. 이 문은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 누구만 닫을 수 있어. 누구만 열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이러한 우습게 보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가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주어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아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던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와서 그 세계를 주름단다고 떵떵대던 그 사람들이 와서 절하게 한다 그랬어요. 응? 무릎 꿇게 만들어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발 앞에다 절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켜주시는지를 알게 하겠다고 이런 보장을 주신 거예요. 보장.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형제를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킨 교회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보장한 것이 뭡니까? 원수 마귀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예? 10절에는요,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또한 너를 지켜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준다고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켜주는가 보면 마지막 때 환란이 오고요.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을. 그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래서 장차 온 세상에 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 믿음을 시험할 때, 알곡과 죽정이를 고를 때죠.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빌라델비아 교인은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부탁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인 같은 교회에 속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속혀오겠다, 더디지 않고 고도겠다, 속혀오겠다 하신 이때에 네가 가진 것, 빌라델비아 교회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괄시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죠. 남편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 자식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 형제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과 축복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앗기지 못하게 돼. 네 면류관을 우리는 이미 빌라델비아 교인 같은 분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면류관이 아무리 많이 있고 소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뭐 많이 있지만 생명을 찾지 못한 면류관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생명을 찾던 나라는 존재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면류관이 창급으로 달려야 되겠죠. 예, 그런 가운데서 부탁하는 것은 오직 뭐예요? 너는 이미 면류관 받은 사람이니까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돕고 어려운 형제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지 않게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미 받은 면류관을 뺏기지 않게 하려고 주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도 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탁한 것도 뭡니까? 면류관을 뺏기지 못하게 해요. 생명을 잃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 왜?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서도 영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 지키느라고 괄시받고 가난하게 살고 괴롭게 살고. 이 당시엔 터키에는 지진이 많았잖아요. 큰 지진이 나서 다 부서지고 병만 남아있고 뭐 없는 이런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자기네들 이방신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은 나라에 도와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 힌두교 사람들, 이슬람들 다 어떻게 해요? 형제라고 말만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배척하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세계를 주름 잡는 그들이라 지금으로 치면 누굴까요? 예, 일메나티라든가 아니면은 일메나티들 그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경제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 죄를 보게 주시겠다고 보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어떤 일이었던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믿음을 지키려고 고생하고 힘쓰고, 저도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 믿게 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70 몇 년이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요. 예, 그때는 예수 믿으면 혼났어요. 부모님한테 매도 맞아야 되고요. 새벽 예배 같은 거 갈 생각도 못 하고요. 저도 교회 갈까봐 아버지가 양말 다 뺏어서 감춰놓고요. 그래서 맨발로 언발로 교회 갔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갔어요. 가면 어때요? 그 젖었던 몸들이요, 청와대 속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언제 말랐는지 발도 안 시려요. 발이 오히려 짤짤 끓어요.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그 어린 나이에 방언을 주셨는데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오직 뭐만 좋아해요? 말씀만 좋아해요.
지금도 그때 읽었던 말씀들이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기억나는 게 더 많지. 뭐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 말씀 읽는다 어쩐다 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저야말로 믿음을 배반치 않고 어쨌든지 지금까지는 왔는데, 중간에 저도 뭐 건강 이유를 핑계대고 어쩌고 저쩌고 교회는 안 다닐 때가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건강 이유로 병원만 다니다 보니까는, 병원 교회를 다니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봉사는 하고 예배는 드리려고 다니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림도 없잖아요. 주는 거 뭐 빵이든지 요구르트든지 하나 먹고 오는 거 그뿐이에요.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힘이 없어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면 헌신이 있어야 되고 드림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도 죽게 드리고 물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온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랑받는 증거들이 얼마나 축복으로 오는지 몰라요. 요한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응? 영원히 아버지 집에 구할 때까지 동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명예고 돈이고 뭐든지 필요한 것은 다 필요 없는 건 안 주죠. 필요한 것만 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또 내 말을 시켰기 때문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 모른다고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곳 안에서도 시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요, 예수님의 7별을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금촛대를 가지고 그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멘이고 충성이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첫째는 거룩하시고, 예수님의 영적 속성이죠.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더러움과 완전히 구별되니까 거룩하다. 두 번째는요, 진실하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모습으로 나옵니다. 진실하신 거. 왜 그래요? 진실하다는 것은요, 원래 합성으로 만들어서 이게 부정을 뜻하는 남의 눈을 피한다 뜻인데, 또 레도와 란다노 라는 이런 합성어로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하지 않고 떳떳하다. 요새는 가짜뭐 임테이션 너무나 많죠. 여기는 오리지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오리지널 진리와 진실 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가졌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러세요. 다윗의 열쇠는 왜 왕권을 가진 거예요? 왕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죠. 진실하고 거룩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응? 그러면서 이분은 어떤 분인가 보면요, 1장 18절을 보면요, 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스스로 살아있어. 한번 같이 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소유, 권세, 권리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왕이 다 가지고 있는 걸 맞죠. 소유도 권세도 권리도 왕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22장에도 보면 다윗의 뿌리로서 신적 권세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종말론적인 그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신 분으로서 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서 소개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소개하고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린 문을 가졌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더니 능히 닫을 사람 오직 열고 닫는 건 누가만 하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시는 거죠.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결국은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응? 아무도 다룰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빌라델베 교회 앞에 새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 열쇠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열고 닫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또한 빌라델베 교는 그러면 또 어떤 칭찬을 받았나요? 네, 8절에 보면 내 행위를 내가 안 오니 누가 알아요? 빌라델베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끼리 사랑하고 서로 도움 또 똘똘 뭉쳐가지고 믿음을 위해서 서로 민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볼 때는 정말로 아름답게 살았던 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 적은 능력은 뭐예요? 오직 가진 건 믿음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태에서도 인내의 말씀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을 황제, 청적, 섬기는 거, 뭐 다른 거 섬기는 거, 뭐 이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적다는 크고 작은 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비교도 안 되는 이런. 남이 볼 때는 정말 웃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개뿔도 없으면서 다 뺏기고 없으면서 그렇게 구속을 받으면서 죽어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북한에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통해서 모퉁이돌 선교회 같은 데는 끊임없이 성경을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을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 각기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지금 뭘 보상하셨다고 그러세요? 첫째는 빌라델베에게 자칭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사단의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 몇줄 와서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보다 네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축복받고 네가 잘 살고 네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너 아무것도 아니냐고 이걸 뻔때로 보여줬다 그랬어요. 응? 사단의 무리라고 그 사람들이 이름만 유대인이지 사단의 무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악한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줌으로써 빌라델베아 교인들을 용기를 계속 주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루시는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빌라델베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적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는 이 두 개예요. 하나님만 말씀 지키고 예수 부인하지 않은 게 딱 두 개예요. 요것이 확증이에요. 요것을 했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보장을 주고 있어요. 환난의 때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주시고 보호를 받고 온 세상이라고 한 것은 우주적인 표현이죠. 온 세상.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모두가 다 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늘에 속한 자는 뭐가 달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땅에 속한 자는 뭐 어떤 거예요? 사단에 속한 자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고 생명 기록이 없는 자죠. 그래서 이게 하늘이란 말고는요. 스케노라고 그래가지고 헬라 말로는 스케노라고 그래서 성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거처하고 거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늘 거한다고 영이 옮겨진 거, 영의 터서로 우리가 옮겨짐을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지킨 자들은요. 응? 또 땅에는 뭐라고 그래? 땅에서는 거한다는 말은 산다고 그러죠. 이건
카토이케오. 카토이케오. 발음도 힘들어. 카토이케오는 건 살다, 거하다. 무슨 뜻이냐면 육신이 자리 잡고 사는 것은 달라요. 땅에는 산다고 하고 하늘에는 거한다고 그러죠. 다 머문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한 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과 귀신의 영들이 다스리는 곳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써 앞으로도 있어야 될 핍박,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시험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 것도 남아있습니까? 환란이 오고요. 앞으로. 응?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시험이 있고 육적인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는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신학교에서 도끼맞으라고 해요. 도끼맞어. 시험이 두 가지는 하나는 도끼맞으고요. 하나 또 페이라도라 그래요.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시험할 때는 페이라도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을 연단하고 시험할 때는 도기마도라는 말씀을 쓴 것도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것은 멸류관을 뺏기지 말아라. 내가 굳을 거니까 멸류관을 꼭 지켜라. 이미 멸류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뺏기지 않게 해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나님의 성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나의 이름을 그들을 위해 기록하려. 나의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뭐가 되고, 하나님이 그 성전의 기둥을 담고 그 기둥에 만들어 놓은 기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 이름이 들어가고,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 들어가고, 인을 쳐놓는 거예요. 인을 쳐놓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터로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런 것만 기둥이 되는, 그것으로 기둥이에요. 기둥은 뭐예요? 받치는 거잖아요. 털을 받쳐서 뭔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온 만물을 다시 세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세운 것이 뭐라고 했어요? 둘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새 예루살렘. 이기는 자는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이기는 자인 그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이 하나님 백성의 소유물 표시는, 그야말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완전한 시민권은 그때는 영적인 주민등록증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떠나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공동체를 말하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인 거예요. 알고 보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새 신부, 이런 모습이에요.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부로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구약시대 불렀고,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름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뭐라고 쓰는지 우리는 모르죠. 성육신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구속과 생명으로 되어진 이름.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탁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귀는요 헬라말로 우스라고 그래요. 우스, 귀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 그 귀를 맞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듣는 귀, 예언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 그죠? 여러 군데 있잖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온데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몇 군데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묻기 위해서는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빌라델비아 교인 같은 그런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을 가진다면 이러한 영적인 보장을 받고 이러한 영적인 위치를 갖고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 예?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템테이션 해와도 결단코 하나님의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이 신 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행하며 지키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이러한 정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세계적인 구호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교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더 회유시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거짓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WEA라든가 WCC라든가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오히려 목사가 목사를 이단을 만들고 목사들 교회를 망치고 말로는 예수님 이름 부르지만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에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는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들려가지고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사로잡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교회의 법을 잘 지키고 목사님들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막 신학이 난무가 해가지고 지금 뭐 말만 신학교지 무슨 신학교 그런데 또 듣고 보고 배워서 엉터리를 막 듣고 배워가지고 외국에 많이 갔다 온 유학파 목사들이 독일 가서 독일 신학, 영국 가서 영국 신학, 미국 가서 미국 신학, 스위스 가서 각각 자기네가 가져오는 신학을 자기가 배운 대로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나 지금 조각조각 나 있는 상태고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이 쓰신 성경,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던 성경이 써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널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성령에 대해서 한두 가지로 써놨습니까?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배워요? 아니요. 배우는 것도 좋아요. 지식도 있어야 되니까 좀 더 넓게 깊게 알기 위해서 우리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그 모든 지식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다시 지시하시고 모아주시고 결합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꿈으로 환상으로 불려주시고 영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 듣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해석되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이해되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진리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지를 갖게 되고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신 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인같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 같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뺏겨. 우리는 이미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주어졌어요. 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할렐루야. 말만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거니까 어떤 부활?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벌과 사망의 부활로 가면 안 되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둘째 부활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긴 역사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비교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뭐였어? 첫 장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또 엊그저께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거기도 회개해라. 근데 그렇게 많이 누리고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던 라오디게아가 타락했다가 회개를 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렇게 속죄기고 그렇게 준 거 가지고 지 맘대로 탔던 라오디게아 교인한테 세상에 다른 데는 뭐 새벽별을 주리라 뭘 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라 뭐 하리라 이런 건데 그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속죄긴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응? 그러면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형제 사랑하는 걸로 복음 잘 전하고 믿음 지키고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주셨나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을 놀던 뭉쳤던 거기에 신비와 육비에 다 새긴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생명의 멸관은 받았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이제 마지막대로 승리할 수 있게 하려고 오늘 엄청난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말씀이 내가 마음이 너무 벅차다 보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1대지 2대지 3대지 저는 대지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전체적인 계획에서 내가 딱 붙들고 갈 거, 오늘 꼭 붙들고 갈 거 뭐죠? 형제 사랑, 복음 전하는 사랑,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킨 사랑, 그거 하나를 가지고 받은 보장이 열린 문을 주었어요. 응? 열린 문을 주었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기둥이 있대. 성전의 새 예루살렘에 기둥에 이름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써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기둥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기둥이 됐다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탄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주여 영원하신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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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의지할 뿐인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열면은 닫을 자 없는 그 권세 가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형제로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믿음을 똘똘 뭉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어렵고 괴로운 환경 가운데서 또 인내하며 승리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아버지는 또 모든 분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너희는 이미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뺏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든 예수 바르게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온 거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괴로운 사람 도와주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진심으로 뭘 바라고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거저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위로부터 오시는 축복만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인내의 말씀으로 지켜서 생명의 말을 뺏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빌라델비아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장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범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나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2025년 7월 13일 두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어서 승리하십시다. 아멘.